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5절 신실함 앞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룬다. 그럼 이게 간단한 여러분들 구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곱 씹어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갈수록 어렵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 단순하게 그냥 명제로만 보면은 간단한데 실제로 여러분 그 문장을 곱씹어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초대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접 본인이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위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이제 성숙한 어떤 그 신학적인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논쟁거리들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마주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묘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는 경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해져서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바울은 되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5장인데 4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까지 쭉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했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 믿음의 모습을 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는지,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의도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예수와 연합하며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좋을 수 있죠.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죠? 신앙생활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바울의 노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 자세와 태도,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되었던 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잠깐 우리 현실의 삶을 살펴보면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실에 대한 생각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유례없는 이민 단속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시위와 주 방위군이 지금 LA 쪽에 파견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연방 건물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었겠지만 유례없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연방 정부가 이 절차가 권한을 잘못 이행했다고 가지고 법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원에다가 그거를 제출했더니 이제 법원이 이 주지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연락이 와요.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미국이 그렇다는데 그 뉴스는 굉장히 또 우리가 들을 때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만 그럴까요? 한국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온 사이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어 버렸어요. 사람들은 기대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난 것 같다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만 이 벌어지는 현실 말고도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그 뭡니까?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무너져갖고 거기 미사일이 텔아비브 그 도시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송으로 눈으로 봤죠. 그래서 이 미국은 이것을 관망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정쟁의 전당성을 갖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현실적인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그 현실은 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우리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설교자는 늘 성도들의 처한 삶의 현실과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연결해야 된다고 저는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사실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에 녹여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들이 처한 현실은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뭔가 의미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있는 척하는 거,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다 안 가.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트럼프가 군대를 보낸 것은 잘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두의 이웃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된다는 사람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사실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막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나 조마조마한 거야.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냐 너는. 나는 네가 그런 얘기하면 또 우리 다 싫어해.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난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데 걔는 이제 그거에 그냥 그렇죠.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다른, 똑같은 사건이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그럼 이런 이유로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에 침묵을 하거나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외면하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 꺼내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런 거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교인들이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우리 목사님은 그쪽이야. 그런 생각도 하시죠. 안 그러시면 다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뭘 선택하냐면 그냥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면과 현실적 인식은 이 상대적이지만 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지혜롭다 또는 평화롭다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우리들은 진실보다는 겉에서 맴도는 것에 삶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마주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너무 또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겉에서만 돌고 있는 거지, 겉에서만. 그러면 낱낱이 드러내고 파헤쳐야 할까? 여러분,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지 말고 다 드러내서 말이야, 누가 어느 쪽인지 좀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흔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부러 주일날 시간을 내서 그냥 옵니까? 옷도 잘 갖고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으로 좋은 가르침으로 교회를,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으로 그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좀 더 명확하게 우리들이 가야 할 바를 잘 확인하고 그렇게 삶을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주간 동안 성지순례 가면서 그리스, 튀르키예 다녀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핍박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그 바울의 마음을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부딪혀 보면은 저는 오히려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현실을 봐서, 상황을 봐서 늘 상황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들은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은 디카에오신의 에크 피스테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헬라어 문장이 이렇게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디카에오신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카에오신의 헬라어 말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디카에오신에는 단순히 바울이 처음 이야기 꺼낸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던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자가 힘 있다고 해도 그들보다도 더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운동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나라 무브먼트였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바울은 앞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믿음, 이게 피스토스라는 건데 그것부터 성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예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문장으로 단순히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에 숨겨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는 한국말로 말미암아로 번역했고 영어에서는 by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간단한 전치사지만 그 의롭다함이 어디서 오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뭘까? 제가 왜 이 문장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바울은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똑같은 문장인데 그 문장에 뭐라고 또 추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3장 26절에서 이렇게 해요.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하나님께 의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가 더 붙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이게 더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로마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바울이 제시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들이 헷갈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볼 때 장황하죠. 이게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의 믿음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도 바울에게 던져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문장을 함께 섞었어요. 지금이야 이 구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사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을 부족처럼 이름을 그려놓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믿음,
그것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거기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믿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게 함께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크라는 전치사는 다른 구절에서는 그게 여러분 말미암아였지만 다른 데서는, 다른 문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 디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거는 뭐뭐를 통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인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의로움을 받는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의로움을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은 거라고. 간단한 문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다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겠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구나. 그 얘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편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면, 우리 교회가 이걸 알면,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뭐 인정받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이 질타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까먹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말장난같이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고민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피하지 않고 답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의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믿으시죠? 아멘. 그렇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와 함께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거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틀어 믿음의 대상과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신실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부담되는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내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활동했던 시간에는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로마의 식민지, 거기에 로마와 공생하는 자와 저항하는 자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로마가 추구하는 이 제국주의의 식민지들의 어떤 고열이 빨려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사는 시간이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피폐한 현실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자기를 지키는 것에 힘썼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뭐냐면 오직 자기들이 자리 있는 포지션, 그거에만 관심 있고 권위, authority, 이걸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틈바구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저항하는 자, 순응하는 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에 힘을 빼며 정작 현실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실함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선포한 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의 숨결에 관심을 갖고 소외되고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현실도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로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고 있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첨예하게 가로지르는 경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며 그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 바울은 피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키설키 쳐넣은 이런 법 저런 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예수님이 드러내신 신실하심에 기대어 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는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해 보니까 이방인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그들도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바울의 노력에 기대어 용기를 내어 우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실하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신실함,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이런저런 판단에 따라 삶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열심,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전하며 자녀 삼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도 그 삶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여기서 우리들은 순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방향이다. 세상은 이걸 선택할냐 이걸 선택할냐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굴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우리의 삶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해져요. 우리가 뭘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 그걸 구분하기 정신없어 죽겠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현실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장 가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합창단 와서 공연했죠. 좋았죠? 한 주 지나갔으니까 너무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왔어요? 주제가 뭐냐면 분쟁 지역의 어린이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 거기에 어른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리이며 마땅히 예수님이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세운다면 우리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생각이 조금 달라, 그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럼 우리는 삶의 방향이 명확해져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누가 고통받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가장 힘들게 있는가? 우리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손발을 걷어붙여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져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좀 무게 있는 얘기였잖아요. 제가 또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까운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먼 얘기만 자꾸 우리는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향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와 가까운 곳 누구예요? 바로 여기 있는 자리, 우리 교회 이야기. 여러분, 열린교회가 이곳에 이전한 지 1년 돼가고 있어요. 이전한 건 1년이 안 됐지만 정확하게 공사를 시작한 게 작년 6월 23일이에요. 목사님 별걸 다 기억한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조차도 환상적인 어떤 판타지 같은 일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때 첫 공사를 시작해서 이게 될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수많은 질문과 이야기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한 분도 계시고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이 현실에 중요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노력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교회가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뒤에 보면 에어컨 위에 뭐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퓨저예요. 디퓨저. 저런 거 왜 필요할까? 저 향이에요. 저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잠깐 간 사이에 교보문고 갔더니 교보문고에 향이 좋더라고요. 책을 느끼는 향이래. 그래서 교회에 우리도 들어오면 사람들이 좋은 향이 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게 사다 놨어요. 누가 그래요? 그걸 왜 사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좋은 향기를 맡고 이 자리에 앉았으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 향이 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교인들이 오면 온도, 습도까지 다 측정을 한대요. 불편함이 없게 그걸 한대요. 전 그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1년을 보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많습니다. 주변에도 여러분 없지만 1시간 정도 남쪽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다 보면 수천 명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밑에 내려가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3개인가 4개인가 있대요. 저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마주한 현실 속에 한인교회가 예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며 산다는 소문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이 많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 들었냐면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아니, 감당할 수 없으면 옆에 교회로 보내시면 되지. 그 자랑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모차를 댈 파킹plat이 없어요. 난 차 파킹을 댈 수 없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유모차를 파킹할 데가 없다.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옆에 교회로 보내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그런 얘기는 들어도 그 교회가 예수의 신실함을 따라 그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어서 거기서 마주한 현실의 대부분 수능 또는 침묵하며 더 이상 다른 평가나 소문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그렇다 쳐도 저도 우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열린교회에 대한 소문도 저도 잘 듣지 못합니다. 분위기는 좋다고 해요. 다들 그래요. 왔다 가신 분들이 교회가 분위기는 좋아요. 왜 분위기가 왜 좋을까요? 왜 좋은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요. 왜 좋아요? 밥이 맛있게 잘 나와서 분위기가 좋나? 근데 사람들이 오면 잘 케어하지 못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이 왔는데 밥 먹을 때 보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방황하신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잘 못 보는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걸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줘요.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저희로서는 좋은 이야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좀 더 진지하게 열린교회가 마주한 현실에 잘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성장을 원하면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 바울이 노력했던 헌신이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땅하게 사람 만드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소문이 나야 되냐면, 뭐가 소문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니까.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가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꿈꾸고 소망하는데 좀 더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꿈 꾸세요. 더 큰 비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이상적이야. 아니에요. 왜 이상적이에요? 그런 꿈을 꾸셔야지. 마치 그걸 판타지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생각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먼 이야기 같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의 신실함을 닮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잡함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누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울까? 소외되고 어쩌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지금보다 지금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보다 20%만 더 관심 가지시면 돼. 내가 더 두부에 욕심부 안 부려요. 몇 %요? 20%.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10%였어요. 제가 10% 더 올린 거야. 20%만 더 관심 가지면 돼요. 이런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그런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바울처럼 이제는 머뭇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모여서 회의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더 마음을 모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죠. 우리 교인들은 다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아셔야 돼. 아, 저분들 왜 이러나 내성적이야. 그래서 말 걸기가 참 힘들어. 저만 외형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 저분이 왜 이래 쑥스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분들만 모였어. 재밌죠?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열심을 낼 테니 여러분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열린 교회가 숫자도 더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더 부흥하고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더 소문나고 기왕이면 소문나서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더욱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좀 제가 하자고 그러면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모이자 하면 좀 모이시고 누가 오겠지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오면 돼 왔더니 별로 없더라 그것 때문에 실망하도 하지 마시고 처음엔 그래요. 근데 점점 좋아질 거야. 아셨죠? 기왕이면 주일에 여러분들 주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더 일찍 오셔서 저 지난주에 깜짝 놀랐잖아요. 두 개 있는데 와 그리고 딱 올라서면 언제 왔어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파킹랏도 있으니까 예전에는 파킹 찾느라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파킹랏이 있는데 일찍 오셔서 파킹 딱 하시고 여유롭게 오시면 저하고 좀 일찍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따라줄 수 있어요.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커피 한 잔 좋을 것 같죠? 별로 제가 아직 제 현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